그러니까 제가 지난 3일 동안 수목금 이렇게 기도하러 다녀왔거든요. 네,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저녁 8시 넘어서 교회당을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3일 못 봤다고 교회가 더 이렇게 푸근하고 애틋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더 반갑고 좋습니다. 유임식 앞두고 이제 3일 동안 이제 기도하러 갔다 왔는데 마음이 그렇게 좀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새벽기도 본문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나는 작은 아이라 어떻게 출입할지를 알지 못하오니, 딱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서도 마음이 그렇게 잘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부족한 내가 강남제일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먹일 수 있을까?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이제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지난번처럼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제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살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30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30째 해, 즉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지 5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25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5년간 지내다가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포로 중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부스의 아들로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포로 생활,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그가 전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들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후에, 그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후 7일째 되는 해, 7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17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무엇하는 사람인가요? 파수꾼, 지키는 사람이죠. 국어사전을 봐도 경계하고 지키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파수꾼이 하는 일은 경계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이나 성전, 망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대적이 이렇게 오면 나팔을 불고 또는 큰 소리를 쳐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감옥을 지키는 일도 했고,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그들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 또는 공동체가 안전히 있을 수 있도록 지키고 경계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수꾼 개인뿐만 아니라 파수꾼이 지키던 사람들도, 가정도, 백성들도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파수꾼이 졸고 있거나 나팔을 불지 않거나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전 기사입니다만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군인인데 네덜란드에서 이라크로 파병이 됐어요. 이라크에 파병을 했는데 이 두 병사가 하루 종일
보초를 서다가 또 저녁에도 이제 보초를 쓰는데 그만 깜빡 피곤해서 졸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초를 섰기 때문에 저녁에 피곤해서 좀 그럴 수도 있었나 보다. 부대에서는 뭐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냥 넘어가 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병사가 4개월의 이라크 파병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갔는데 그 사실을 검찰이 알게 됐습니다.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그들이 4개월의 근무를 마치고 네덜란드에 복귀를 했더니 검찰이 이들이 군인의 본분인 경계 임무를 소홀히 하고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 이렇게 판단하고는 금고 5년형을 내렸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군대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뻔했다. 5년형을 때린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동안에 불침번 여러 번 쓰면서 졸았거든요. 이 기사를 보니까 뒷목이 좀 선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는 함께한 공동체를 위해서 파수꾼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적군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감지하면 나팔이나 큰 소리로 외쳐서 군인들과 백성들과 나라의 위험을 알리고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파수꾼으로 부른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곳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믿으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을 경계하고 깨우칠 임무를 에스겔에게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은 좋은 때 나라가 평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 편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에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처해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강남제일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고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아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야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알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난 사순절이 시작할 때 스승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장신대에서 평생 예배와 설교를 가르치셨던 고 정장복 교수님께서 지난 사순절이 시작할 때 돌아가셨습니다. 장신대에서 강의하시고 또 한일장신대에서 총장으로 지내셨다가 명예총장으로 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한국교회 강단과 예배와 회복을 위해서 한평생 몸바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유언을 동료 목회자들과 후배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성언 운반 일념을 실천하십시오. 성언 운반 일념. 평소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늘 하셨던 말씀이셨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운반하는 사람이 목사다.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세상에 타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는 사람이 목사다. 그것이 성언 운반 일념입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동료들에게 여러분 성언 운반 일념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한평생 한국 교회와 이 강단과 예배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 사셨던 그분이 남기셨던 그 마지막 말씀이 저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너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고 구원과 회복이 임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를 너의 가정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너의 직장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네가 경계하고 깨우쳐야 할 그런 사명을 감당한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강남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강남제일교회 파수꾼으로 세우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서 중요한 인물을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첫 번째로는 에스겔 선지자가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경우 악인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선지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네가 악한 사람에게 가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죽겠지만 깨우치지 않고 전하지 않은 너도 그 악인의 핏값을 내가 너의 손에서 찾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인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하지 않은 너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삶의 자리에서 진정 무엇이 올바르고 귀하고 아름다운 의미 있는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마음 편하게 증거하시면 되겠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예수님만 붙잡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파수꾼이니까. 둘째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둘째로는 에스겔 선지자가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경우에 악인이 깨우치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너에겐 책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악인에게 전하면 우리에게 책임은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파수꾼을 두는 취지가 무엇이겠어요? 그 악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을 두는 건 아니겠어요? 교회는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전하셔야 돼요. 당신 그러면 안 돼. 이건 옳은 길이 아니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여러분은 전하시고 경계하고 깨우쳐 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7월 달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갈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를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세 번째로 당부하십니다. 20절 말씀.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곁길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그러면 안 되라고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파수꾼이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지금 마음이 상하고 곁길로 가고 있다면 가서 우리는 권면해야 돼요. 그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린 파수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에스겔에 말하면서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렇게 믿음의 길에 함께 있다가 곁길로 간 사람, 우리가 다시 권면해서 그가 돌아오면 그도 살고 우리의 영혼도 보존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거듭 에스겔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에요. 나 혼자만 잘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래된 설문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저에게 작은 충격을 주었던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2012년 10년도 더 된 설문조사 결과인데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2012년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목회자들의 소명의식에 대해서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12년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500명의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갓 목사님 된 분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들을 지역별로 선정해서 설문지를 드린 것이 아니라 1:1 면접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2013년 발표가 되었었는데 2012년 당시에 현재 담임 목회자 가운데 목회자로서 소명에 대해서 자주 혹은 가끔 후회해 본 적이 있다. 나는 목사로서의 소명의식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5%나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바르게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 것이 있어야겠어요? 목회자로서의 부르신 소명의식이 충만해야 목회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목회자들 중 100명 중에 35명, 35%가 나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후회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2012년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그가 파수꾼으로서 악한 자들이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그들을 깨우쳐야 할 사명이 있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파수꾼으로 불렀다고 17절에 말씀하셨죠. 그들을 깨우치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깨우쳐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게 주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며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전라남도 여수에서 목회하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수에 가면 여수 성광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구나. 다행입니다. 네, 노회를 그 지역에서 여수 노회에서 노회를 개최할 만큼 한 100년도 더 된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요한아, 잘 있냐? 잘 있는가? 이게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이야? 종종 전화하던 사이였는데 위임식 앞두고 기분이 어때?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 친구는 저보다 3년 먼저 4년 먼저 부임해서 3년 전에 위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죠. 감사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 그래서 기도하러 좀 갔다 올까 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요한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가족 중에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 계셨답니다. 할머니가 계셨는데 연세가 높으시고 또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더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뵈야겠다 해서 그 어르신을 한번 뵙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찾아뵈었는데 그 할머니께서 자신의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당부하시더랍니다. 사돈 목사님, 아마 사돈 지간이셨나 봐요. 사돈 목사님, 목사 말고 예수쟁이로 사세요. 그러더랍니다. 이 친구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꼭 박혀 있대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목회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본대요. 자기 자신을 지킨대요.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면서 너도 이 말 한번 마음에 품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목사 말고 예수쟁이로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쟁이로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야 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감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 어르신 얘기를 듣는데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아, 유명한 목사 되려 하지 말고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 되거라. 그 말씀이 저를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한평생 강당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운반하는 일념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당부하셨던 그 교수님의 목소리가 저를 지키는 파수꾼의 목소리고, 예수쟁이로 살라고 말씀하신 그 어르신의 목소리, 그것이 나를 지키는 파수꾼의 음성이며, 유명한 목회자가 되지 말고 신실한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나를 지키는 파수꾼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저희 집에 화재 경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장에 보면 이렇게 접시 같은 게 딱 달려 있어요. 가끔 얘가 이상하게 삑삑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라서 가보긴 하는데 고장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다가도 불이 났을 때 경보가 안 나는 것보다 소리가 나는 게 낫지. 불이 났는데 경보가 안 울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나 쓸데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우리 안전 문자 이런 거 오잖아요. 지진 났다고 한번 왔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온 나라가 그것 때문에 떠들썩했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새벽부터 와서 좀 놀랍긴 했겠지만 경보를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경보가 안 울리는 게 문제고 경보는 전해져야 하고 그래야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 트시죠? 저기 지금 제한 속도라고 띵동띵동 알람이 울립니다. 그거 울려야 돼요? 안 울려야 돼요? 안 알려주면 딱지 떼겠죠? 딱지만 끊으면 다행이죠. 누군가 사람을 치면 생명이 위급할 수도 있습니다. 경보는 울려야 돼요. 파수꾼은 경계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예수쟁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우리의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한국 사회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파수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